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사실은 6가지가 되는데요. 6가지. 이걸 다 이렇게 하나의 이제 엮어내야 되는데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 일을 아주 평생 동안 하셨던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여기에 대해서 썼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설교자는 사실은 본문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아도 매 주일마다 야복강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씨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일찍 그걸 읽었더라면 사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좀 진행하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면 본문은 머릿말 같은 거 잘 안 읽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머릿말이 중요합니다. 그걸 읽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맛본다, 성령을 맛본다. 맛본다는 말이 딱 맛본다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딱 이렇게 어디에 여러분들이 뭐가 좀 감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폐의 감각이 이제 이렇게 그죠? 입맛이라는 게 딱 이제 들잖아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절에 5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앞에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했거든요. 맛본다는 말이 상당히 참 매력적이에요. 이 말은 사실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몸으로 해야 된다.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생소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하는 이유가 교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빵 맛있죠? 대체적으로 맛있을 거예요. 그 빵 맛의 그 향기가 그 맛이 우리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 뭐 우리 지금 이제 할 때는 포도주를 하면 여러분 다 비틀거리기 때문에 포도즙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독특한 이제 그 맛 향기 그것을 우리 이렇게 같이 기념하는데요. 때로는 그 자체가 뭐냐면 뭐 소위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화채설 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변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곤란해요.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또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기념한다는 것은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리멤버런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데 그게 빵 자체가 한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 그럼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떼어 먹는 것 자체가 나는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 맛을 봐야지 알죠. 예. 어느 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와서 무신론에 대해서 70년대, 60년대는 무신론 강의가 굉장히 그렇게 많았어요. 최근에도 이제 도킨슨이라는 분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이 무신론자들이 새롭게 무신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책들이 나오고 강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무신론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한 이제 할아버지가 사과를 탁 들고 오면서 그 강사에게 이 사과 맛이 뭔지 알겠냐고. 우리는 되게 사과 맛이 좀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사과 맛이 천양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강사가 아니 내가 맛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다. 당신 하나님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이 귀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의 가정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그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 그 다윗의 자녀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윗에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자식들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자식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다윗이 굉장히 신앙이 깊고 우리가 참 존경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할 정도로 추앙을 받지만은 면밀히 보면 다윗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결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어쩌면 다윗은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모의 사랑. 어릴 때부터 광야에 나가가지고 양을 쳤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는 그리 아니했을지라.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깊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뭐 또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사울한테 20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자기 밑에 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일어났는 게 이 요압이라는 그 압살롬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한 왕자가 있는데 그 요압의 이 압살롬의 이 이제 누이를 그 왕자가 소위 말하면 이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참하게 그냥 내쫓아 버려. 그 압살롬이 그걸 갖다 경험하고 나는데 그게
가슴에 박혀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를 갚는 그 한 달에 잔치를 초대해 가지고 잔치상을 벌려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도륙시켜버려요, 사람을.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전혀 개입. 어찌된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 속에 갔을 때 결국은 압살롬을 복귀시키려고 다시 다윗의 마음에, 왜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머리가 소위 말하면 여러분 옛날 세바산 바허처럼 까마가 이렇게 막 돼가지고 땅 끝까지 막 내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머리로 그냥 머리 치장하는데 그냥 하루 반이 걸리는 그런 사람. 그런 이제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고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요압은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윗과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화해시키려고 요압이 참 무던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다윗성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됐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거든. 더 이상 진전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의 그 밭을 갖다 추수를 앞둔 밭을 갖다 불을 찔러 버려가지고 태워. 그 요압이 뭐냐면 연락도 없는 사람이 자기 집에 밭에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태웠나 하니까 압살롬이 태웠다. 그러니까 연락이 와. 니 왜 태웠노? 이렇게. 니 왜 내한테 연락도 안 하노? 응? 다윗성으로 불렀으면 연락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왜 연락도 없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압살롬이 왕국에 다시 복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통치의 그늘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든 완벽한 이상적인 그 통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이 일을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받는 형벌을 쫙 이야기를 그게 다 지금 압살롬한테 다 이루어져. 형제의 란, 왕자의 란들이 다 계속 이어지는데 벽주에 사실은 압살롬이 하지 말아야 돼. 자기 아버지의 그 이제 후첩들을 갖다가 그냥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그냥 이렇게 범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갖다가 해준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여튼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가 사실은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다윗이 완전히 뭐냐면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기지, 지혜로 결국 상황이 극복되고 압살롬이 이제 전쟁부터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근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팍 달라는데 문제가 뭡니까? 머리. 한 사람의 장점은 한 사람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확 휘날리니까 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새는 빠져나오고 압살롬은 매달리는 거죠. 자, 다윗이 토벌꾼들, 정복군들에게 나가기 전에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압살롬을 마주치면 절대로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 앞에 그냥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요압이 와서 바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기 밭을 불태우는 사람 놈이니까 그 앙심을 품고 원수감다 생각하지만은 요압에게는 어떤 생각이냐면 압살롬은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무에 올라가고 나무에 달린 사람이 거의 잘 등장하지 않아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엑소더스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나무에 달리죠. 그 다음에 신약에 오게 되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저주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예요. 그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그냥 죽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통곡하는지.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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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고 하면서 통곡하는.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문 위에 있는 방에 올라갔다. 문 위에 있는 방에 올라갔다. 그 말은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갔다. 그래서 시편 130편 오늘 읽었던 이 시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골짜기에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온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우리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가족들이나 아니면 내 이웃이나 내 주변이 이와 같이 참 죽었다, 피해를 봤다 생각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주께 불러 아뢰었다. 주님, 거기는 그때는요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오죠. 여기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는 이 말 속에는 압살롬과의 관계에 큰 것이 담겨 있는 시적인 은혜예요. 시적인 은혜. 그와 같이 그런 상황에 빠진 우리가 하든지 하나님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 정말 내가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놓은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감찰하시네.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읽을 수 있도 다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좀 뭔가 불편해요. 불편합니까? 말 좀 해보소. 네? 불편해요? 불편한 분은 좀 뭔가 잘못한 게 많은 모이지. 이게 편하다 하는 사람은 순진무구하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 뭐 아무 끄리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좋아하지만 저도 불편해요. 누가 나를 여러분 24시간 동안 내 CCTV 다 기록한다 해봐요. 좋겠나 성기랑? 안 좋죠. 저는 이 사회가요 CCTV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지하실에 내려가면 그냥 다 끄뻑끄뻑거리고 있어. 차에 블랙박스가 다 우리의 다 찍고 있잖아요.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뭐냐면 여러분 누구한테 찍히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불쾌해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 네, 우리 신앙이 좋은 병화자면은 참 반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잘해봐야 얼만큼 잘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허물이 늘 기록된다 생각하면 네? 그럼 누가 주님 앞에 나가시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 그러나 그대 반전이라 오늘 읽었던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사유함이 주께 있으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는 분. 주님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요. 과정이 아니라 거기가 기준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다윗은 거기에 힘을 얻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난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이라는 게 이 시인은 참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그냥 여러분 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선뜻 다가오는 이미지로 표현하는데요. 군대에서 고초를 써본 사람은 이 심정을 압니다. 되게 전방에 가보면 8시간씩 고쳤어요. 8시간. 여러분 거기에 근데 밤이 확 깊어가는데 보면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아침에 여명이 촥 비춰오는 거예요. 응? 날이 촥 밝아오는 그 현상이 오게 되면 그냥 마음에 끝났다. 내원에 가가지고 따뜻한 노포를 덮어쓰고 잘 시간이다. 노임받는다. 그처럼 다윗이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똑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가 주님을 학수고대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오늘 읽어보면 마지막 두 번째 절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헤세드.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만 여러분, 헤세드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책임져.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끝까지 책임져. 부모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진다. 친구 사이도 때로는 여러분 한 공동체, 선교단체에 대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라면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파기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그냥 끝나요.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끝까지 돌보십니다.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언약. 애굽에서 노예된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에 생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거기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함.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자 봐요 여러분들. 교회 안 지체가 돼. 예를 들어가 그럴 리가 없는 우리 현주 집사가 지금 뭐냐면 거래를 잘못해가 빚을 갖다 줬는데 한 10억 정도 줬어. 의아하면 좀.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잘못이면 네가 책임져라. 그죠? 나의 산 거예요, 그럼. 깨끗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데 하나님께서 내가 봐줄게. 갚아줄게. 갚아줄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뭐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뭐 경험이 있겠지만은 빚을 다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완전히 여러분 10억을 빚지고 있다면 완전 인생이 참 힘든 거였다는 폭망했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앞날이 그냥 그 뭐 삭수가 앞날이 그냥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빚을 못 갚아준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희년사회입니다. 고엘이라는 거 여러분 구속자. 고엘 구속자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 구속자, 리디머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고엘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뭐냐면 빚을 줬으면 지금 뭐냐면 잘못하면 노예로 팔리든지 자기 재산이 다 털리든지 그런 상황에 빠졌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왜 빚을 갚아주러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빚을 갚아주려 왔다. 제 삭선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사탄한테 빚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갚는 방법이 옛날에는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빚을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 빚진 사람. 본래 빚진 사람인데 우리는 탕감받은 그 탕감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와 멸치를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는 걸 계속 되풀이하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오시지 않았어요. 그거 반복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주.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로. 참된 생명을 주기로. 사람들은 지금 먹는 빵이 이게 여러분 팥빵인지 이게 호빵인지 그게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문제의 가장 그 뿌리에 우리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지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을 갖다 소비하는지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그냥 잠깐 맛보고 그냥 하는 그걸 그래서 주님의 500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야. 맛보아.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교회가 하나님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했죠. 이 교회가 풍경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 장수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이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몇 가지 권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발 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거든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가면무도회에서는 안 된다. 탈수고 탈수. 내 진짜 모습은 다 감춰버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충분히 여러분 이해합니다. 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여러분 격려와 사랑보다는 오히려 뭐냐면 험담이 더 많았더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연약함 내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내놓으면 그거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참 그 회복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저도 여러분 교회 생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60년을 한 사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후회한 적 많았어. 교회는 솔직하면 안 돼. 솔직하지 마소. 솔직하지. 보내보고만.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윗은 바울은 제발 좀 정직해라. 정직해라. 우리가요, 이 공동체가 내 자랑거리, 내가 뭘 했는지 성취한 것, 뭔가 갖다가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는 공동체라고 그러면 내 연약함이, 내 상처가, 내 허물이 고백될 수 있는 장소가 될 때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다.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희년에 대한 사상도 보면 희년을 갖다 할 때 오늘 레위기 읽었던 말에 거짓말하지 말라 나오죠.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는 이 레위기 25장을 바탕으로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내 밭을 파는데 내 밭을 갖다가 파는데 아이고 여기는 뭐 여기는 콩나무 심으면 소나무 되구만 이렇게 하면서 막 거짓말 온갖 다 해가지고요 풍작이는 등 뭐 아주 하고 여기는 막 옥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뻥쳐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러면 파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거짓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정직하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돈 앞에 사람이 정직한 사람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럴 때 정직하게 거래라고. 불로소득 제약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 사회는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사회인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하네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요. 내 손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남한테 뇌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공물을 받아가 거짓말해가지고 챙긴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목사는 좋아합니다. 왜? 헌금이 사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행동 못한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소. 응? 우리 젊은이들 뭐 영끌한다고 뭐 아파트 사고 또 뭐 비트코인 뭐 다 투자하는데 물론 뭐 참 어른들의 잘못이지. 어른들의 잘못이지. 근데 다음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악인이 죄인이 흥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 신앙은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일한 것만큼 먹을 수 있는 그 정직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요 당당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내 땀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는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이제 말로 다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한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꽉 새겨졌다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하지 말고, 응?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 왕 같은 세상으로 다 세우셔서 이 땅에 일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